뭘 생각해서 보니? 어떤 그림을? 아니 저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어떤 걸? 식감은 그냥 굽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다가 야, 수다이는 자기 노래만 해봤더니 하나도 안 해봐. 싫어하나요? 애들이 그 정도 싫어하나요? 애들이 이미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맞아. 카레 애보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보니까 길거리 토스트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저그 스토브로는 이것저것 한 개 갖고 올까? 초안 열심히 제대로 안 하면 내년에 세컨 만들어주고 했다. 쉽잖아요. 너를 위해 세컨을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와. 아, 왜 저희 왜? 양배추하고 길거리 아, 토스트. 그냥 이거나요? 아니 그냥 양배추만 썰어오면 되지. 집에 양배추 있어요. 그러니까 양배추하고 너무 많고. 당근하고 조금만 뜯어서 가져. 근데 계란을 미라클 만드는 애들이 나오고 와서 그래서 애들도 많지도 근데 않은데. 스토브가 빨랑빨랑 되면 저희 거는 하나짜리인데 그건 빨리 되고 아니면 떡지거 제발 열려. 집에 하나 있나? 그럼 이제 한 사람 포장하고 한 사람은 변한 지난 시키고 한 사람은 시키죠. 상에다가 갔다 와서 그래서 설탕이 있겠다. 한병 있거든요. 갖고 왔어요. 길거리 있을 땐 사백도 많아요. 그냥 뭐 가지고 와 그냥 여기다가 그게 케첩이랑 케찹하고 설탕 뿌려야 되고 돌 치즈랑 넣고. 아니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간장에 간장에. 선생님이 이렇게 아 선생님 집에 있는 거 있어요? 야동통 있거든요. 얇게 제가 얘기들 하나 쓸까요? 가서 볼까요? 그러면 재료 구입을 어떻게 식빵으로 사야 되는 마가린이 빨리 했으면 비싸. 마가리 그중 마가리 마가린이 맛있어. 제가 집 앞에 있어요. 아니 안 편하신 대로 제가 다 나왔나요? 여기서 나머지 그렇게 왜 그럼 점심 안 먹고 나왔어? 왜 죽었어? 두 마디 정도 맞기 가능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빰빰빰빰빰빰빰빰까지 하자. 다시 우리가 이 땅에부터 했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헐 누가 웃었네. 다시 했지. 마이크 더 테스트. 피아노 한번 쳐봐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서. 이거 최대로 키울 수 있는 거. 아 그래? 아니야 여기서. 아, 오케이. 이거 PPT 리모컨 어디서? 봐봐. 네. 빨리 리모컨 두 개를 찾아봐. 리모컨이요? 빨리 리모컨 찾아봐 얘들아. PPT 리모컨이 없었어. 진짜로. 어떻게 잘못할 수가 있어? 빨리 빅 프로젝트에는 리모컨이 없어졌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빨리. 안 돼. 좋아. 장난 좀 해.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까요? 오늘? 내가 저번 주에 너무 심하네. 밑으로 가서 눌러요. 엄청 큰가? 소리가? 어때? 어때? 들릴 때? 좋아요? 내 목소리 들리니까 좋죠? 지금 누구지 앉아있는지?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요? 저기 음량은 7번, 8번일 거야. 조금만 줄여주시면.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얘기죠? 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과연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사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나조차도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 그냥 서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또 어떻게 느껴질까? 그러면서 어제 그리고 저번 주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건 이벤트로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부활하신 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조금 되새겨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걸로도 족한 것 같다. 우리가 뭔가 삶에 큰 의미를 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 번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대체 날 위해 왜 죽으셨고 그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지내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찬양하기 전에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1년에 한 번 있고 또 나랑은 어쩌면 무관한 삶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며 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잠잠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가사를 조금 더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살아계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신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삶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 구원하시고 그 부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별로 자기 반에 안 온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합시다. 신영아, 은호한테 연락 한번 해주고. 소원이 왔나? 아니 소은이? 소은이한테만 연락해주고.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사람? 언제? 다 안 끝났어? 지난주부터 시작했지? 시작한 학교도 있고 이제 시작한 학교도 있구나. 누구 온대? 연락 안 받아? 연락 받았는데 방금이라고. 전사님 오늘 그 간식을 안 사온 이유는 오늘은 전사님 음료수를 하나씩 쏠게요. 여기구나. 그래서 그 우리 정원 선생님한테 메가커피에서 메가커피 메뉴 아시죠? 먹고 싶은 음료 하나씩을 선생님들도 하나 시켜주세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더 먹어요. 선생님들. 네, 시키셔서 중간고사인 여러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음료 하나씩 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키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혹시 안 되는 분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일반 없는 분도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다 메뉴 고르고 있는 거죠? 찬양 하나를 우리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싱어를 하나 한 명 초대할게요. 유나가 나와서 같이 유나가 마이크 선생님 부르실 거예요. 유나. 그래서 유나가 작곡한 곡이에요. 잘렸네.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시죠? 암송하는 사람. 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이르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유나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유나가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그럼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이 껍데기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세요? 전혀 안 믿는구나. 믿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 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대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취업할 수도 있고 취업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제한적인 육체, 이 흙으로 썩어져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실패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성공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땅에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몸의 부활이 있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몸에 부활이 없다고 설명해요. 그럼 우리는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썩어져갈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몸, 그 부활로, 그 몸으로 우리 부활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이 땅에 살았던, 유한적인 인생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했잖아요. 그 삶을 이제는 영원히 연습 없이, 훈련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문제를 내겠어요. 오늘은 뭐 맞춰도 다 음료가 가기 때문에 간식은 없습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자,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한다? 기억나는 사람? 뭐 이거는 뭐 이거 맞춘다고 해서 대학에 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잘난 척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이에요. 그죠? 부활절 어떻게 정하죠? 네? 춘분을 기준으로 24절기 중에 춘분을 기준으로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딱 뜨고 난 바로 그 주일, 그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름달 뜬 거 보셨어요? 엄청 큰 달이 떴죠? 보셨어요?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달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달은 그대로 있는데 태양의 그림자,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금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달이 차서 만월이 되죠. 보름달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름달처럼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때로는 그림자로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네? 무슨 주일? 고난주일?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은 그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첫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식 다음 날. 안식 다음 날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로 하면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까? 다음 날이 무슨 날? 일요일, 주일이죠. 네,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따지면 딱 종료 주일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때 입성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입니다 선포하면서 뭐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았죠. 당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십자가지로 가시는 그 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 그 구원이 뭐였어요? 로마로부터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환호했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사복음서를 차례차례 읽어보면 월요일에는 뭘 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셨고, 그리고 그 뭐죠? 무화과나무 잎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고, 화요일날은 뭐 하셨고, 수요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고, 목요일날은 세운 만찬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쭉 있죠. 차차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종료주일이었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허구나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믿으시죠?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실제로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런데 굳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그 고백했던 이유는 빌라도를 고문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다 그 역사책을 찾아봐도 빌라도라는 사람을 찾으면 다 나올 수 있도록 빌라도를 넣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 말씀 오늘 외울 수 있는 사람, 전사님이 음료와 함께 뭐 줄까? 쿠키? 빵?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려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말씀 외우세요. 오늘 다시 외웁시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묵종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고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생명 뭐였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뭔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 누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겠지만 이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누군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누굴까요? 내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야? 누구예요? 요한복음 11장 맞죠?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진짜 선물을 줘야겠구나. 아는 사람. 나 같은 선물 찾아보겠다. 고마워. 11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 살던 마을에서 몇 시간이나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 3일 길을 안 가요. 그래서 3일 뒤에 가셔.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됐어. 그래서 이 슬픔에 찬 이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슬픔에 찬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울어. 그 마리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할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부활의 뜻이 뭐예요? 부활의 뜻이 뭐죠? 부활 뜻이 뭐예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얘기 좀 해줘. 네버엔딩 스토리?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아니요. 그건 환생 아닌가? 아니.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렇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활이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단어의 뜻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읽었잖아. 11장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있죠. 예수님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죽었다가 무덤에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자, 구약으로 보면 엘리야가 과거의 아들 살렸어, 안 살렸어? 죽은 아들. 몰라요? 엘리사는 살렸죠.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는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 살렸죠. 다 모르는 사도 바울은 살렸어, 안 살렸어? 유두고라는 청년 살렸어, 안 살렸어요?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아니다, 잔다. 그리고 그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만 해도 5, 6명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간증 같은 것만 찾아봐도 나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살아났어, 천국 갔다 왔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지옥을 경험하고 왔어, 죽었다 살아났어 이런 사람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 계세요. 전사일 때는 그런 간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많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부활의 뜻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다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이 나사로에게 붙이지 않아요. 아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가 살렸던 아들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죽었다가 살린 그 아들을 부활했다고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봉생에 보면
예수님이 한 3명 정도를 더 살려요. 그죠? 소녀를 살리고요. 달리다굼 하고 하고요. 과부의 아들도 살리죠. 그죠?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살렸던 사람, 사도 바울이 살렸던 그 사람,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은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첫 번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스스로를 믿으셨나 자기를? 좋은 접근이야. 맞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죠. 예수님에게만 부활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뭘까요? 이 차이가 뭐예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어. 차이가 뭐예요? 네?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죽어요. 맞아요.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죽지만 영원히 살아요.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그리고 역사적에 오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런 기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이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 썩어질 육체는 연수가 차면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면 언젠가 죽어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죽어요. 이해돼요? 근데 부활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에요. 영생이 허락된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와닿을 수 있게 적용해 보면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고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막 중간고사 기간이고 막 수행평가 막 몇 개씩 해야 되고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야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생각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마치 노란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왜? 우리 인생에는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거거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계속 있어. 고등학교 갈 때 고입 때문에 고생받았는데 이제 대입 3년 뒤에 대입 또 고생해야 돼. 대입하면 끝이야? 아니야. 취업 준비해야 돼. 끊임없이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없어진 것으로 부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 어떤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사실 맛배기만 보는 거야.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우리의 삶에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병에 걸리고 실제로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맛배기를 볼 뿐이에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때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그새 까먹었어? 10분 전에 얘기했던 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 지금 이 땅에서 맛배기로 보는 그 영원한 기쁨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주신 기쁨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쾌락과 하나님의 기쁨은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쾌락은 또 다른 쾌락을 계속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제한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아요. 다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믿느냐? 오 미안해.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뺄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이 뺄 수 없어요. 나의 성적이 뺄 수 없어요. 나의 재정 상황이 그걸 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모두가 다 아멘 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 안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저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에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건강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E 코드로 칩시다. E 코드. F 코드 높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럼 언제 먹지? 지금 시키면 점심 먹고 먹어야 되나? 네. 갔다 와서. 그래요. 그러면 시키고 우리 전도 갔다 와서 먹읍시다. 카톡으로 보내라고 갔는데 골라서 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핸드폰 없는 사람은 말로 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끝나고 예배 끝나고 주문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그럼 선생님 어떻게 드시지? 저희 교사 임원회 해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 배달 서비스 되나요? 네. 끝나고 먹을 거면 가서 그냥 내가 시켜도 되는데. 끝나. 안 해도 돼요. 저기 공사 맞아요. 어쨌든 공사. 그렇죠. 네. 그럽시다. 예, 소통이 조금 미스가 났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게 낫겠죠? 가서 시키면 뭐 오래 걸리니까. 다 선생님한테 예배 끝나고 공과 시작하기 전에 다 주문해 주세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1시에 청년부랑 같이 전도 가는 거 아시죠? 아직 중간고사인 사람? 다 중간고사네. 그래서 전도 못 가는 사람? 세윤이는 가지? 그래, 좋았어. 주은아, 같이 가자. 나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좋아. 오늘 반별 모일 때 반장을 선출할 겁니다. 반장 선출해 주세요. 네. 자, 다음 주는 4월에 우리가 4월 생일자가 없어. 보니까 생일 파티인데 없어서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전사님이 잔소리는 설교 때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광고 때 잔소리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 10대잖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40대, 50대가 계신데 살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바쁜 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 느낄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힘들지? 힘든 거 알아. 모의고사 힘들고 뭐 수행평가 힘든 거 알아. 전사님도 그런 시간 보냈고 여기 계신 선생님 모두가 다 그런 시간 보냈어. 어쩌면 얘들아 너희보다 더한 시대를 보낸 선생님들 계셔. 학력고사 시대 때는 더했어. 학력고사 뭔지 모르죠? 전사님 때는 더했어. 더하면 더했지. 야자라는 걸 써. 야자 뭔지 아세요? 니네 안 하지 야자. 해? 선택이잖아. 야자인데 야간 자율학습인데 우리는 선택이 아니야. 강의 야간. 강제학습이었어. 다 해야 돼. 10시간, 11시까지 다 했어. 그런 시기를 보냈어. 다 보냈어. 그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맞아가면서 교회 보내주세요.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바쁘고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와. 그때 여러분 지금부터 너희들이 중간고사가 당장 눈앞에 있고 시험이 앞에 있고 학원 가야 되고 이때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들 하나님 미사엘과 아사랴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벗지 않고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결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주일만큼 지키겠다. 예배한 것만큼 지키겠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부활절에 하는 이 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들아 이거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앞에서 결정 못할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거예요. 아예 한 번이면 되지 뭐. 한 번인데 어때? 시험 봐야 되는데 어때?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지금부터 너희들 마음을 잘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11조만큼은 하겠다. 주일 헌금만큼은 하겠다. 주일만큼 지키겠다. 예배를 지키겠다. 그리고 적어도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내가 참여하겠다는데 다른 요일, 토요일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오늘은 뭐 이미 결정됐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잔소리야 잔소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뭐 하려고 했다. 자. 오늘 반에 모여서 반에서 누가 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반별로 오늘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비타오백 하나, 구운 계란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하나는 계란 1부 때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1부 예배 드린 사람 받았죠? 그 사람은 먹지 말고 못 먹은 사람은 하나씩 받았잖아. 하나 먹어, 자기 거 하나 먹어도 돼. 하나 먹고 나머지는 이제 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선포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금가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가 보니까 조금 늦게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가를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네. 네. 음료를 이렇게 할게. 전도를 나가서 전도 나갈 때 전도사님한테 뭘 먹을지 다 얘기해줘. 그러면 전사님이 전도하고 있을 때 중간에 가서 시켜놓게. 그러면 끝나고 받아서 거기서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 이해되셨죠? 음료 뭐 먹을지 생각해서 볼펜이요?